오늘 본문 28장 이전에는요,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리브가의 계획으로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장자권, 축복을 빼앗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에서가 분노하게 되고 야곱을 죽이려 했죠. 그래서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칠 계획을 세웠음을 이 앞 성경들은 보여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28장에서는 그 도피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바단 아람으로 도피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좀 나눠보자면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피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다시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다시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의 딸 그 여인과 다시금 결혼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0절부터 15절은 집을 떠나 방황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다시 체결해 주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이 베델 언약을 통해 주신 놀라운 야곱의 신앙 체험, 그에 대한 그 야곱의 반응,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건의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등장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그 많았던 이름 중에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약 없이 먼 길을 떠나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여정길을 떠나라, 지금 야곱을 격려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다면 담대함은 물론이요 우리 인생길에 두려울 것이 없고 다시 넘어져도 일어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꿈에 등장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들과 맺은 그 언약, 약속 때문에 내가 너와 누워있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다시 맺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삭, 야곱에게도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다 다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천하 만물은 다 변하고 사라져도 한 번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 이 말씀은 절대로 영원히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점을 찾아보도록 하죠. 먼저는 에서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서의 모습을 보면 에서에게는 배울 점과 배우지 말아야 할 점이 등장합니다. 6절을 눈으로 보시면 에서가 본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서가 본즉. 이것은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건 이후에 야곱을 계속 자세히 관찰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삭과 야곱 사이에 벌어진 모든 일을 다 지켜보고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화가 나서 이성을 잃을 법도 한데 에서는 이삭의 방을 빠져나와 바단 아람으로 향하는 야곱을 실제 붙잡아 죽이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눈앞에서 동생을 죽이는 엄청난 불효는 저지르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비록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에서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다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비록 분노하고 고난의 상황, 힘든 상황에서도 참고 우리의 할 도리를 다하는 소홀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역시 배우지 말아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에서의 결혼이죠. 야곱이 이삭이 야곱에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하지 마라 라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축복받지 못한 이유가 내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구나 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 이스마엘의 딸 마할락과 또 다시 결혼을 하게 되죠. 축복이라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또 다시 결혼합니다. 그는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그것을 위하여 또 다시 결혼하는 죄를 저지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두 남녀의 진실한 사랑과 헌신 위에 이루어져야 할 결혼을 그저 자신의 만족, 이기적인 목적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에서의 모습은 배우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교훈점은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10절 이하에서부터 베델에서 이제 꿈을 꾸게 되죠. 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가 잠에서 깨어 혼자 생각하며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세번역 기준으로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아무 사람도 살지 않는 이 빈 들판인 이곳 베델에도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스스로 철저한 성찰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바른 생각, 바른 감정도 가지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지도 못했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당시 고대 근동의 그 신 개념에 따르면 그 신은 그 지역에만 있다라고 보통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브엘세바에만 하나님이 계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곳 베델에도 계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마음속에 내가 모시며 살지 못했었구나.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야곱은 가슴 아프게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하여 단편적이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음을 깨닫고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며 그 앞에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서원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약속하죠. 이러한 야곱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위로와 이 언약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었습니다. 야곱의 이 11조 약속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이죠. 야곱이 여기서 굳이 서원을 하지 않았어도 이 야곱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약속은 무조건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너무도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바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었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물이든 봉사든 우리의 시간이든 마음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만물의 창조주이시죠. 사실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야곱처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각오와 헌신을 새롭게 다짐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